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소요리 문답 강해가 한 1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우리 신년 들어서 한 2주 정도는 모이지 못하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어, 전체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107개입니다. 107개.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은 멀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난주 중에 주일과 이전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이 소일이 문답 작은 책자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거 갖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시면 오는 주일에 오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씩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꽂아놓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제가 오늘은 여기 4페이지부터 1문부터 우리 계속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7문과 8문이 주제인데 앞서 했던 내용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자 4페이지입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금씩 연결이 되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당하는 7번째, 8번째 질문입니다. 예, 여기 PPT가 아마 뜰 거예요. 여러분 책자를 보셔도 좋고 PPT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제8문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14장 24절 다시 읽겠어요. 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말씀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멸하시겠다. 또 앞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 1장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성취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앞으로 오겠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도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도 인용되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풀은 있다가 없어지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절대로 시들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사야 40장에 26절 말씀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섭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하셨고 그의 작정대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내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라서요. 저희 교단에서 특별히 새롭게 이 소율이 문답도 번역을 했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참 애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율이 문답 또 대율이 문답을 번역을 이제 이 완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버전은 이렇게 작은 책자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쉽게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 디지털 파일로 여러분께 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책자를 찾다 보니까 이 한국의 통합 측에서 나온 이 책자를 찾았는데 어쨌든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번역에는 작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번역에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죠? 작정은 마음에 정한 바 그 자체를 작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미리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답 안에 예정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부딪히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주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케어틱하고요, 그죠? 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과 달라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몇 구절을 인용했지만, 이사야 4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에 우상들이 참 많았고, 오늘도 우상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우리를 포함해서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바를 실행할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그게 없어요.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척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계획하고 질서를 만들고 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간다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어떤 한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고 계획하지만 그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대로, 미리 계획했던 대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사람 마음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성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상황이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늘 저녁에 특성은 누가 하며 대표 기도는 누가 하며, 아니 여기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렇게 새겨놨는데 하나도 이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유아세례 계획도 세웠었어요. 지난 주일날 광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됐어요. 우리 유초등부는 오늘 어와나 프로그램 개강하기로 지난주에 또 막 이렇게 비디오도 보여주면서 광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개강을 못했어요. 그죠?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인간은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 또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죠? 간단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여기에 이 작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말이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뭐죠?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죠. 이게 곧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뭐를 그의 목적으로 삼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물론 이걸 아주 단순하게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
소요리 문답이 강조하고 싶은 답,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는 답,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래요.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작정하셨대요. 바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목적하신 바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리 문답의 논리를 대강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현세 또 내세, 특별히 현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계명, 또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지 기도의 내용들을 익스파운드 해준 게 바로 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도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여수룬이라고 부르잖아요. 여수룬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불러요. 너는 행복자로다. What a happy man you are.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피플입니다. 너희를 이와 같이 구원한 하나님이 어디 또 계시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또 어디 또 있느냐? 너희 외에. 이러면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특별히 뭐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더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로우심. 이것은 절대로 빈 명예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명예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 명예 때문에 막 고생도 많이 해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명예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자기를 좀 그래도 광나게 하겠다고 굉장히 힘든 일들도 막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꽉 그의 명예로우심으로 차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제4문답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의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로 나타난대요. 무한하게, 영원하게, 불변함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명예로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무엇 때문에? 그가 목적을 이루심으로.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무리수가 아니야. 이것은 순리예요. 무리가 아니고 순리이다. 당연합니다. 예,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거스르지 않고 그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 생기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아니 왜 그런데 이렇게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심각한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분들, 우리 교회 교우들의 몇몇 분들의 상황과 그 마음에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목적하셨다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불안 속에 지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질병을 내가 지금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물론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주 숄텀으로도 그게 보이죠. 뭐 영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현실이 아니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과관계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맞아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또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그 현실로 인하여,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마저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조성하지 않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심지어는 악한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인간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영역을 주셨고, 그것이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처럼 프로그램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스마트해져도 AI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바로 이 범죄라고 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비참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 것이 아니라 허용한 범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왜 그러셨을까? 신비입니다, 신비.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록 이런 타락의 문제,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자연재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실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빗나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속에 심지어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무고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소한 자들도 악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 자는 또 악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무례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막 다루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결국은 그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자들 누가 더 악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자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사건 자체를 보면서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다루고 그를 막 채찍질하고 막 그에게 주먹질을 하고 결국은 그를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아주 못 박고 창으로 그를 막 난도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대속의 사건으로 바꿔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러므로 그냥 막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 당하신 모든 것들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건 뭐예요?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결국 목적과 상관이 없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사건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성도로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적 고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도록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정 안에서 그의 섭리 속에서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우리를 영원한 행복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위안이 돼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가고 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비참한 경우들을 당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올라서는 이 과정,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이 행해졌어요.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세상의 정치 정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울가에 남아있던 한 사람 있죠. 시므이라고. 시므이가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에게 막 비방합니다. 너는 피해 사람이다. 너는 너의 잘못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를 비방하는데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힘든데 막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와가지고 더 막 그것을 힘들게 막 후비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을 호위하고 있던 이 무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저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너무 귀해요.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해요. 만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면 왜 내가 그걸 맡겠느냐. 또 다윗이 아는 게 있어요.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갚으시는구나. 만약에 내가 이것을 무고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번복시키는 날 이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내가 신원받지 않겠는가. I shall be vindicated.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막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믿을 때에 어마어마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편한 가운데 눕고 자겠대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윗이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닌 것만 해도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길게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자겠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창조에는 주권자가 계시고 역사에는 주관자가 계시다.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창조에는 주권자가 계시고 역사에도 주관자가 계시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8번째, 하나님이 그 작정,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하나님의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만물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창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세계관의 차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권자가 있어요. 인격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떤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러한 힘에 의하여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주권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팔자도 얘기하고 운명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운명과 하나님의 작정은 달라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차가운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인격적이 아니에요. 운명은 기계와 같고 운명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인격성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인격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대명사예요. 그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이것은 운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운명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기에 나의 삶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그 목적의 성취에 바로 그 중요한
그 한 피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나의 행복과 즐거움, 또 그와 같은 행복한 인류를, 새로운 인류,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살아가고 글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참 복잡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그 생애가 뭐 70년, 80년, 뭐 길면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100년이라고 합시다.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복잡한 그런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그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불필요한 믿음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작정하신 대로 다 하실 텐데 기도를 왜 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할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막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를 안 해보셨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경험한 바는 없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 영화를 찍는 배우들이나 또 드라마 찍는 배우들도요, 시나리오는 갖고 있지만 그 씬을 찍을 때요,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순서대로 쭉 찍질 않아요. 그 로케이션에 갔을 때 그 로케이션에 찍어야 될 것을 뒤죽박죽 다 찍어요. 흐름에 상관없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스토리 속에 함몰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순간의 감정을 짜내야 되고. 근데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스토리의 어떤 그 맥락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다 그냥 그 순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배우들이 이 연기를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거를 이제 에디터가요, 이 모든 씬들을 이 필름을 다 에디팅하면서 이걸 영화로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한 에피소드로 만들어 가잖아요. 사실은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는 에디팅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막 씬이 막 뛰어넘잖아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게 가기도 하고. 뭐예요? 에디팅을 잘못한 거예요. 예, 뭔가 거기에 편집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집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 편집자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디렉터예요, 감독. 그러니까 디렉터가 씬을 찍기도 하고, 디렉터가 모든 그 거기에 음악이 어떻게 배경이 들어가고, 뭐 이때 어떤 소품이 필요하고, 또 에디팅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보죠, 여러분. 영화를 처음 상영하는 날 있잖아요. 예, 프리미어 그 처음에 그 상영하는 시간에 그때 이제 주연 배우들도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들 들어보면 재밌죠? 그 자기가 만든 영화, 자기가 찍은 건데 그때 보면서 막 울고불고 감동받고 난리 납니다. 왜? 사실상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 이게 어떻게 응답됐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위대하신 감독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펼쳐질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을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할까?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바로 저걸 했구나. 나가 몰랐는데. 저게 저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예? 저게 저렇게 아주 적절한 일이었어? 어떻게 저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러한 많은 감탄사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디렉터로 감독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